50일 기도 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보세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12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412쪽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마다 다 특별한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 흉내내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훌륭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만의 특별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를 따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믿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왜 자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자녀의 가장 대표적인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세워질 때, 믿음의 관계가 세워질 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보면 제사장이 부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째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그럽니다. 사무엘을 부른 건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부른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신뢰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큰 짐이 되기에 하나님은 먼저 신뢰관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기 위해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인 것을 믿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순간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동일한 경험이 지금 사무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은, 이 하나님의 경험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건강한 기도 그룹을 통하여 함께 이 음성을 분별하고 함께 이 음성을 듣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 훈련된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도 많이 경험해보고 또 주의해야 될 것도 잘 아는 그러한 분들이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또 청년 중에, 학생 중에 있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울 때 실수가 많습니다.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교회 안에서 실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면 위험 요소가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배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 같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 같지도 않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다치는 것을 제일 걱정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바깥에서는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기형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도 그걸 교회 안에서 수정하거나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갈 길이 막막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목사님의 지도 아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위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한 기도 그룹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함으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원리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듣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3장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 미숙한 사무엘에게 4번씩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울 때 미숙한 건 하나님께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반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 난 너무 미숙해,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모자라,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너 왜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불편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있어서 우리 애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임도 뒤따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실수해도 괜찮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재판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훈련이 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한 사인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유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개인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두 귀가
울렸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울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짤랄 또는 찰랄입니다. 뜻은 진동이 있다, 따끔거린다, 흔들린다, 떨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의 귀가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무음으로 된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핸드폰이 웅 이렇게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귀에서 옵니다. 또 그때는 귀가 약간 따끔거립니다. 사무엘은 그걸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사무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듣고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도 분별하지만 한 번 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 그룹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각자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 그룹을 통해서 역시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기도 그룹을 통해서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커지면, 우리의 욕망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오래 들은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여 함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튼튼한 기도 소그룹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회도 중요하고 선교회도 중요하고 또 중보기도 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공동체가 교회 안에 계속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그 기도 그룹들을 적절하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 가장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하여 책을 쓸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미국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자꾸 교회 바깥에서 듣는 법을 배워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하여 큰 혼란을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목사님은 먼저 혼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갈 때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튼튼하고 안전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참 행복하고 좋지요? 저도 그런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부끄럽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 경험을 비춰서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떤 순간에는 큰 위로와 평안함이 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2003년도 저는 큰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부목사 마치고 안정된 교회로 부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속에 뛰어들어라. 제가 처음 쓴 책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풍랑이 치는 바닷속에 자기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제게 물속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금방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이구나.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이구나. 저는 다 갖춰진 안정된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지금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개척교회를 섬겨야만 훈련받을 수 있는 것들을 훈련받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제 목회의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생각을 꺾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길로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반드시 교회에서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교회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의 함께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집사님들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울 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뭔가를 홍보할 때는 신비하게 대단한 걸 체험할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대단한 거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배우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울타리를 두신 곳 안에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너무나 짧은 시간이니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많은 기도 그룹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도 그룹들을, 기도 공동체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훈련을 교회 안에서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개별적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공동체로 듣게 해주시고, 그룹으로 듣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뜨겁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